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제자교회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믿음 선교의 헌신 예배로 함께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예배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보다는 나는 누구의 것이었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창조적 이웃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영상 띄워보실까요? 네. 저는 오늘 제가 섬기는 북한 동족 선교 사역을 특별히 탈북한 우리 청년들에 대한 두 가지 스토리를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면서 왜 북한의 많은 분들이 고향을 등지고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또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할까요? 그것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생존입니다. 생존. 네, 생존인데요. 이미 그 나라는 국민을 먹여 살리지 못했고, 놀랍게도 1990년 이후로 저렇게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두만강이라고 하는 강이에요. 북한과 중국 사이에 있는 강이죠. 저희 선교의 베이스가 바로 저 두만강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 저 강을 넘습니다. 강을 건너다 잘 넘으면 괜찮겠는데 거의 50% 되는 비율로 북한 군인들한테 발각이 돼서 총으로 맞아요. 그 자리에서 죽고, 또 살은 사람들은 끌려서 아오지로 노동교화소로 끌려갑니다. 저기 넘어 있는 산으로. 그곳에 가서 고문을 받다가 대부분 목숨을 잃는 참혹한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들은 북한 저쪽 지방이 되게 아름답다 그래요. 저쪽에서 오신 분들의 그 증언들을 보면은 정말 개마고원 그 백두산 산자락이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렇게 애들 얘기를 하는데, 왜 저런 정든 고향을 등지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배고프다는 차원을 넘어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살고 싶다. 자유롭게 한번 살고 싶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자유가 뭔지도 모르죠,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찾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에요. 마지막 몸부림. 지금도 저 두만강 푸른 밑에는 차마 강을 건너지 못한 수많은 동족들의 굶주림으로 나온 눈물, 자유가 없음으로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이 저 두만강 물 밑에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저 얘기가 먼 아프리카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바로 우리 동족, 우리 골육,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강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탈북한 일가족을 제가 2011년 2월 달에 두만강변에서 만났습니다. 다행히 이 가족들은 저희 그쪽 지역에서 저렇게 넘어온 탈북한 분들을 보호해주는 쉘터에 저보다도 더 힘들게 죽을 각오로 북한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우리 조선족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쉘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을 때 제가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곽 목사님께서 멀리 뉴욕으로 떠나는 저
젊은 부부를 위해서 기도했듯이 하나님, 주님이 같이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가족들에게 저희들의 그냥 기도가 실리되 정말로 예수님이 저 가족들하고 동행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동행입니다. 누구와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인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게 소중하고 가장 이 세상에서 강력한 재산과 무기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기도의 능력을 잘 몰라요. 하는 것 같은데 기도의 능력을 금식과 같이 하면 더 세지는데 요즘 그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쓰지를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꾸 대하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자, 어쨌든 저 아이들하고 이제 제가 사진을 마지막 가기 전에 찍었어요. 동생하고 형이, 형은 15살, 동생은 7살.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겁에 질려서 저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 그 공포에 질린 그런 동생의 그 눈빛이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어린 아이들의 얼어있는 눈빛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기쁨의 눈빛으로 변해줄 수 있을까요? 하고 이제 애들하고 이제 헤어진 거예요. 헤어져서 장장 이만한 거리를, 그러니까 저기 두만강 백두산에서 탈북을 하면은 저기 자유의 국가인 태국까지 가는 게 6,000마일입니다. 6,000마일. 6,000마일을 가는데 6,000마일이 저 어느 정도 거리가 되냐면은 서울, 부산, 왕복 40분 한 거리예요.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저렇게 끝까지 가서 이제 마지막 만나는 관문이, 탈북 루트의 마지막 관문이 여기 바로 메콩강이에요. 메콩강. 이게 바로 메콩강입니다. 저 중국 위에서 발원돼 갖고 저 라오스, 미얀마를 거쳐서 태국으로 장장 흐르는 저 메콩강에서 뭐 낮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낮에 갈 수가 없죠. 밤에 그 좁은 쪽배를 타고 만약에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리면 그건 빠져버려요. 그런 가운데 곧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왜 좌로 치우쳐버리면 좌쪽이 미얀마 공산국가예요. 우쪽은 또 라오스, 거기도 공산국가예요. 걸로 가면은 붙잡히면 다시 북송 6,000마일 백. 그러면 어마어마한 죽음보다도 더 공포스러운 노동교화소로 다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도, 우리의 신앙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것이 결국에 우리의 순례의 길입니다. 네, 가끔 가다가 옆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보면 오직 우리는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것이, 북한 동족들도 탈북하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이게 좌측으로 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우측으로 갔다는 큰일 나겠구나. 진짜로 실내로 저기서 많이 이렇게 북송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이러한 긴박함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믿음 선교의 이름이 참 특별하네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인간에 대한 믿음은 글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의 존재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실천해야 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게 유일한 구원의 근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행함이나 실천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사랑한다고 실천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한테 행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 오직 그분이 나를
인쳐서 구원해줬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실천은 사람에 대한 실천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두 가지가 합쳐져야 되는 거죠. 자, 헤어진 지 2년 만에 드디어 이렇게 2013년 11월 달에 만났습니다. 저 표정이 좀 나아졌죠? 예? 드디어 서울에서 이들을 만났습니다.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좀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2년 전 두만강에서 불안해하던 그 눈빛에서 살고 싶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말하는 그 소원과 그들의 향한 기도가 주님은 외변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해 주셔서 저들에게 이렇게 귀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낯선 한국 땅에서 정착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즘에 한국 그 청소년들이 이렇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북 사투리 쓴다고 그렇게 룩다운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극복하고 갈 때마다 이제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갈 때마다 메뉴는 똑같아요. 감자탕. 왜냐하면 본인들이 잘 안 먹어본 거에 대해서는 잘 못 먹더라고요. 그래서 늘 유스트된 그 고향 음식이 나는 감자탕을 늘 저렇게 잘 드시더라고요. 자, 이제 형도 이제 표정이 바뀌었어요. 뿌이. 저 두만강을 건너고 어렸을 적에 못 먹고 하다 보니까 하반신이 좀 크게 고통을 많이 관절염으로 받았는데 그 고통 가운데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 첫째 형은 서강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을 해서 작년에 졸업을 했어요. 할렐루야. 난 무슨 한국의 아이돌 같죠? 예, 더 잘생긴 동생은 재수를 해갖고 작년에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들어갔어요. 한의학과. 할렐루야. 좀 보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쟤들이 이제 그 헌신하고 자기 자신들이 자유를 찾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뭔가 구체적인 결심과 고백을 저한테 감사의 인사로 담아갖고 보내왔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잘생긴 우리 둘째가 플레이 해주세요. 이게 넘어가 버렸다. 자, 여기서 플레이. 박상원 목사님 초대로 한국 통일대요. 박상원. 왜 그래? 다시요. 다시 뒤로 가서. 네. 다시 한 번만요. 안녕하세요. 박상원 목사님 초대로 한국 통일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03년생 탈북 청소년 강동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경희대학교 한의학과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집과 학교가 거리가 멀어 주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때마침 한국 컨퍼런스에서 홍콩하우스에 대해 알게 되어 이번에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북한 인권 그리고 통일을 위해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좋은 기회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15년 전에 그냥 공포에 죽을까봐 두만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그 결심을 안 했다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살겠다고 하는, 자유를 한번 누려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애끌림에 몸을 던져갖고 한국까지 와서 자유를 알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저 젊은 친구들이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헌신을 하더라니까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느낀 사람만 헌신할 수 있어요. 아무리 헌신을 강요해도 헌신 안 됩니다. 느껴야 돼요. 체험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너를 희생한 것들을 나한테 한번 이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해볼래? 하는 부르심이 들린다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아이들의 친인척들, 이모들, 삼촌들은 아직도 이북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저분들이
살 만큼 되니까 저희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는 이제 잘 정착했는데 이북에 남아있는 우리 언니, 오빠, 남동생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저분들을 꺼내온 브로커들을 믿고 보냈더니 늘 이렇게 석 달에 한 번씩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이제는 보고해요. 하이브리드 AI 시대가 북한 선교도 이렇게 아주 컨비니언스하게 클리어하게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목사님 뭐 진짜로 북한에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전달 잘 돼요.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요. 요즘에는 아예 미리 지불해 놓고 동영상 찍어 놓고 자 동생이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보낸 돈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애프터로 이제 해요. 애프터로. 옛날에는 예전에는 10년 전에는 미리 돈 주고 뭐 돈 띄고 막 이런 일이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브로커들도 자기 신용 관리를 다 해요. 그래서 평점이 다 매겨져요. 저 A 브로커는 몇 점. 평점들이 요즘 리뷰 보면 평점들 나오잖아요. 요즘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북도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 잘 받았다고 하는 플레이 해주실래요? 네. 이건 지금 소리가 좀 작을 거예요. 좀 크게 해주세요. 어서 빨리 통일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뭐 지금 방송도 제한해서 지금 온라인으로 못 나가고 하는데 속 시원하게 한꺼번에 하나님이 터뜨릴 날이 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꾹 참고 제가 이렇게까지 아무리 누가 몰라줘도 그냥 하나님만 보고 여기까지 19년째 지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요즘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는 뭐 북한의 인민패는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이미 국가 경제 시스템이 다 무너져 갖고 북한의 교사 공무원들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맞추는 분은 제가 이거 Never Seen Freedom 드릴게요. 이 정도는 몰라요. 예? 5불이에요. 5불이란 말이에요. 5불. 그러니까 저분들한테 저 할머니한테 우리가 한 달에 한 500불, 1000불 이렇게 보내주면 1년을 살아요. 1년을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500불 갖고 여기 LA에서 며칠 살아요? 그 정도로 지금 북한은 국가 경제 시스템이 다 무너졌고 우리하고는 경제가 게임이 안 되니까 이제는 통일시켜도 우리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통일하자고 하면은 자꾸 이제 이상한 주장들이 나오니까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고 진짜로 사랑으로 통일돼야 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통일로 가야 되는데 아직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지금 멈추고 계신 거예요. 어서 속히 저분들이 속 시원하게 클린하게 소통할 수 있는 날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었는데 이번에는 우리 미국에 있는 청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요. 이게 왜 안 넘어가지? 네. 예, 아주 제가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는 졸업 사진이에요. 저 친구는 16살 때 28kg의 몸으로 28kg의 몸이면 여기 28kg 나가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나요? 없죠. 남자아이 16살 때의 몸무게가 28kg였어요. 저 학생이. 할머니가 1년만 더 있으면 우리 손주가 이제 군대 끌려가면 죽을 것이다. 그걸 감지한 먼저 4년 전에 탈북한 할머니가 우리 선교사들을 한테 알려서
백두산 밑에 있는 대홍단에 살고 있는 손주를 끄집어내 갖고 저 아까 태국으로 해서 그 태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 이 할머니가 미국으로 보낸 거예요. 미국의 법이 refugee들, 미성년자들은 미국에서 파스터 페어런츠가 5년 또는 미성년자 21살 전까지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그러한 계약을 하면은 난민으로 이민이 돼요. 그래서 버지니아에 있는 샤론이라고 하는 아까 누가 샤론이 있었는데 그죠? 누가 샤론 있었는데 그죠? 샤론이라고 하는 그 양엄마가 저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5년 조건으로. 그래서 미국에 와서 그 미국 집에서 그런데 북한에서 ABC를 몰라. ABC. 워낙 두메산골에 살았고 사과를 그림책에서만 봤는데 진짜 그림책에서 본 사과가 미국에 오니까 자기 앞에 있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사과를 줘. 한 광주리가 있었어요. 다 먹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몇 개였을까요? 그 안에? 13개. 아, 세상에 그림책에만 있었던 사과가 진짜 있구나. 그 이후로 저 아이는 아침마다 사과를 하나씩 먹어요. 어쨌든 그러던 어느 날 1년 만에 그만 시저가 발생이 됐습니다. 시저, 간질. 간질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이 너무 결핍하고 어렸을 때 너무 끔찍한 사건들 모습들을 많이 보면은 이게 잠복돼 있다가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되면 이게 튀어나와요. 우리가 여러 큰 병들 스트레스 받아갖고 나중에 튀어나오듯이 똑같은 거예요. 할머니가 우리 손주가 미국에서 잘 있다고 하는 궁금하고 보고 싶어 해서 할머니가 드디어 3년 만에 미국에 왔어요. 저 청년이 할머니가 오신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자기가 뽑은 라브4를 몰고 고속도로 95번 저 버지니아에서 뉴욕 올라가는 거 뉴욕 95번 지나갑니다. 그죠? 예, 뉴욕에 가시는 분 잘 보세요. 95번 저기 토론토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프리웨이를 쫙 달리면서 할머니한테 좋은 곳을 구경시켜 드리려고 가다가 그만 운전 중에 발작을 한 거예요. 그대로 프리웨이에서 뜬 거예요. 대굴대굴 굴러고 수십 바퀴를 굴러갖고 어떻게 큰 나무 앞에 탁 멈추고 에어백이 태주고 할머니는 옆자리에 있다가 갈비뼈가 다 나갔어요. 뒤쫓아오던 미국군이 자기 앞에 가고 있던 라브4가 갑자기 길을 벗어나갖고 수직 낙하를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분이 근데 또 그 뒤에서 마침 오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신고를 해갖고 911이 와서 경찰관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23년 동안 큰 액시덴트 된 걸 다 봤는데 너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살아난 건 너밖에 없다. 참 이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어쨌든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겨우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졸업과 동시에 대학교의 ROTC 해군 네이비를 신청을 해갖고 훈련받고 하다가 신체 검사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드랍을 해갖고 어쩔 수 없이 그 양엄마가 21살이 되니까 이제 너는 내가 너를 데리고 있을 시간이 지났으니까 한국 커뮤니티, 한국 교회들 여기 많고 한국 선교단체들 많으니까 아마 너를 케어해 줄 거다. 그걸 믿고 한국 교회와 한국 권사님들, 장로님 댁에 하숙을 신청을 했는데 발작할 때마다 쫓겨나는 거예요. 킥아웃. 미국 고등학교 있을 때 발작을 해도 애들이 전혀 룩다운하거나 블레임하거나 이상하게 여기질 않았는데
한국 커뮤니티에 와서 자기가 이 시저하고 발작을 하니까 한국 분들은 그렇게 자기를 싫어하고 밀어내더래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시애틀까지 오게 됐어요. 4년 전 제가 여러 가지 북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 한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시애틀에서 북한 선교 열심히 하는 분은 박상원 목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여기 아무개 간질 걸린 북한 형제가 있는데 목사님 맡아주세요. 뚝. 제가 그때 되게 난처했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화가 났어요. 근데 그 화내는 내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야, 내가 북한 선교하는 사람인데 저 북한에서 탈북한 저 청년을 나보고 좀 이렇게 케어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는데 이 박상원이가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좀 이런 저 급한데 할 일도 많은데 이런 걸 좀 부담을 주십니까 하는 그 나의 타락한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다음날 전화를 했습니다. 시애틀 다운타운에 큰 병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다운타운에 있는 홈리스들이 잠깐 있는 쉘터에 데려다 주는데 이 세면바닥은 이거 좋은 거예요. 야, 거기 세면바닥 그 쉘터에 갔는데 거칠고 막 콘크리트 돼 있는데 거기에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대충 담요하고 마약하는 환자들하고 그냥 같이 자야 되는 거예요. 한 이만한 공간에. 제가 그 아이를 놓고 나오려니까 제 마음이 너무 언해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하숙집하는 한국 분들 좀 어떻게 물색을 해갖고 연결해 줬어요. 근데 한 달 만에 쫓겨나오는 거예요. 라면 끓이다가 국물째 이렇게 막 넘어지고 뒹구니까 쫓기고 2년 전에는 완전히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갖고 어디 길바닥에서 자고 있는 거 도저히 안 되니까 목사님 나 도무지 살기가 힘들어요 하고 나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하고 우리 아내가 이제 달려갔습니다. 어느 교회 공터에. 거기서 저 27살, 그 당시에 27살 된 저 청년이 이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 통곡의 그 응어리를 제가 듣는데 세상에 난 이제까지 그렇게 서글프게 한탄하는 통곡 소리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그냥 차라리 북한 땅에 굶어 죽게끔 놔두지? 여기 왜 미국까지 와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쫓겨 다녀야 되는 왜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님 보내셨습니까? 막 우는데 제 아내가 이제 등 만져주고 저희들이 같이 막 울고 하다가 제가 이거 나중을 위해서 이 모습을 한번 찍어놔야 되겠다. 너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탄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어요. 플레이 해줄까요? 이제 하나님 자기가 그때가 마음속으로 말씀 한 말씀이 떠오르시는데 그 말씀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는 전부터 여기 다 물어들이라고 소리하는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러면은 이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리자. 그래가지고서는 가게 일 하는데 몸에 가가지고서는 말씀드렸어요. 목사님 사모님, 제가 목사님 사모님이 제일 내가 됐던 게 사모님과 목사님이 너는 여기서 꼭 치료받아서 나가게 될 것이다. 목사님 그 손은 너무 은혜되니까 치료의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울고 같이
30분 넘게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 쫓아냈던 그 주인이 다시 들어오라고. 하나님은 어떨 때는 기도의 응답을 아주 기가 막히게 빨리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우리한테 인내를 요하고 길게 응답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 바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돼요.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살고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 1년 1개월 정도 정확하게 발작이 멈췄어요. 그래서 작년 1월 달부터 목사님, 내가 집에만 있기가 너무 심심하고 따분하고 목사님 선교 집회 가거나 선교 갈 때 나 좀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까운 포틀랜드나 오레곤 같은 데 같이 제 차에 모시고 같이 댕겼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죠. 저하고 우리 집사람 앞에서 한번 발작을 한 적이 있어갖고 카페에서. 근데 같이 숙소에서 같이 자다 보면 내가 이제 혹시 발작하는 거 아닌가 하고 내가 먼저 깨갖고 이 일이 이렇게 내가 믿음이 없어요. 회개하고 3월달도 가니까 괜찮고 4월달도 가니까. 그래서 제가 10월달에 마침 서울에서 북한 인권 국제대회가 열렸어요. 3,000명의 외국인들이 왔어요. 제가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왜 초대가 되었냐면은 제가 우리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 책을 그 일기문 원본을 갖고 책을 출판을 했잖아요. 그 일기문 그 노트를 많은 분들한테 전시해 달라고 그 부탁을 받고 제가 이제 가게 됐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저 학생한테, 저 청년한테 너 할머니 서울에 할머니 뵌 지가 너 몇 년 됐냐 했더니 6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내가 요즘 발작이 멈춘 것 같으니까 너 서울 같이 갈래 그랬더니 좋아갖고, 그래서 어느 분이 또 후원을 해 주셔갖고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가기 전에 너 그럼 좋아,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이 책을 영어로 좀 멋있게 한번 타이틀을 한번 새로 만들어 줄래? 그랬더니 2시간 만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Never Seen Freedom 하면 어떨까요? 그냥 제가 한순간에 그냥 제목이 말이 딱 마음에 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가 없어 본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제목이에요. 여기 자유 없이 계셔본 적 있습니까? 없이 지내보신 분이 있습니까? 근데 북한에 있는 많은 동족들은 자유가 뭔지 몰랐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자유의 땅 미국에 와서 보니까 내가 자유 없이 살았구나 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 만났어요. 옆에 있는 분이 할머니예요. 제일 끝에가 저고 그 옆에가 저희 어머니예요.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데리고 판문점에 갔어요. 네가 이북에 있을 때는 저 백두산 높은 데서 너가 이렇게 쳐다봤는데 이번에는 그 남쪽에서 한번 북한을 한번 쳐다봐라 하고 판문점을 데리고 갔더니 애가 넋을 잃고 쳐다보더라고요, 개성을. 그리고 많은 분들 이렇게 책이 나와서 서울광장에서 또 수잔 솔티하고 같이 이렇게 북한을, 이 책을 소개하는 그런 가이드로 지금 저하고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같이 오려고 했는데 주말에 햄버거 가게에서 취직이 돼갖고, 영어를 잘하니까 평양식 영어 들어보셨어요? 북한식 영어로 아주 기가 막히는데, 지지난주에는 아리조나에는 같이 가서 브로큰된 우리 영어권 미국 애들 또
타민족 애들, 한국 애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기 가서 자기 우리 간증을 영어로 했더니 세상에 그 헌금 안 하는 그 영어권 2세 애들이 눈물을 흘리고 바지에 숨겨놓던 100불을 헌금하더라니까. 여러분들 2세 애들한테 헌금 받아본 적 있어요? 아, 이게 통하는구나. 자유가 없어 받고 처음 와갖고 사과를 13개 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애들이 깜짝 뒤집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저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Never Seen Freedom. 지난번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은 그 저자가 주인공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진 얘기고, 요번에 나온 얘기는 어느 내용이 추가가 됐냐면 태어나서 하나님 알기까지의 북한의 생생한 얘기가 애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진짜 그 하나님 뺀 진짜 리얼 라이프 스토리가 저기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어떻게 거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어떤 사랑을 했고 이런 어떤 진짜 그런 리얼 라이프 스토리가 저기 지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자를 만들 때, 최초의 남자의 이웃인 여자를 만들 때 하나님이 어떤 걸 사용했다 그랬어요? 갈빗대. 아니, 능력이 많으신 분이 갈빗대 아니라 이 머리카락 갖고도 못 만들겠어요? 예? 뭐 남자의 손가락 하나 떼갖고 못 만들겠어요? 근데 왜 갈빗대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갈빗대 하니까 LA 갈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를 알아야 이게 정확히 해석이 되는 거예요. 갈빗대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 수메르 언어는 뭐였냐면은 진짜 갈빗대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뜻으로 당시에 더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이웃인 여자를 만드실 때에 남자의 가장 엑기스 소중한 것을 들어서 여자를 만들었다. LA 갈비를 뽑아갖고 여자를 이게 개념이 의미가 틀려지는 거예요. 창조의 의미는 생물학적인 의미보다도 생명과 영혼을 창조시키는 하나님의 능력, 그 소중한 그 깊은 뜻이 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옆에 계신 분을 하나님께서 내 가장 소중한 걸 뽑아갖고 만들어줬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나 아직 그런 걸 못 느꼈는데요. 이러면 큰일 나는데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옆에 사는 남편이나 부인이 이 남자가, 이분이 내 가장 소중한 걸 끄집어갖고 하나님이 만들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정도로 느낌이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로 감동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나다니는 이웃이 그냥 이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가장 소중한 것을 뽑아갖고 그 이웃이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탄생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때 부인이 부인이 되는 거고, 그때 남편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몸 붙이고 산다 그래갖고 부부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도가 그냥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빗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갈빗대가 내 속에 있느냐, 그게 확인됐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고, 그 사람은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여기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뜻으로는 안 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받을 때 창조되어지는 생명의 신비인 거예요. 헌신은 바로, 결단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창조라고 하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뜻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이웃 삼기 위해서, 자녀 삼기 위해서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라고 하는 갈빗대를 뽑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그 사랑의 갈빗대를 뽑아서 옆에 있는 성도와 저 전도할 이웃들에게, 저 북녘에 있는 동족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분들이 창조되어지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이웃을 살리는 창조적인 헌신에 오늘 다 동참하고 결심할 바를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혹시 연결되기 원하시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